반갑습니다. 오늘은 5장. 5장은 이 천지의 공정성과 합리성, 천지의 공정과 합리에 관한 말씀을 하신 장이에요. 정전에서 그 천지 보온의 조막 가운데 천지 팔도가 있죠. 그 천지 팔도에 공정과 합리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에 대한 해석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5장. 준비했죠? 5. 천지은 가운데 공정한 도를 해설하시기를 공은 천지가 어느 한 물건만을 위함이 아니고 일체 만물의 공유화된 것이요. 정은 각각 저희 하는 에 따라 원근 친소가 없이 응하여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합리와 불합리를 해설하시기를 합리란 될 일이요 불합리란 안 될 일이니라. 본문에 의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천지은 가운데 공정한 도를 해설하시기를. 학생들에게 천지팔도를 가르치는데 천지의 공정한 도라는 당이 나왔어. 근데 그 천지의 공정을 해설할 때 이렇게 해설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공은 어떻게 해설했나? 여러분 어쩝니까? 천지는 공정하다고 믿는가요? 공정치 않다고 믿는가요? 공정하다고 믿어? 제가 장수교당에 있는데 장수교당 우란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셔. 우리 장수교당 집이 여러 채였어. 저쪽 문간채 두 칸인가 세 칸이 있는데 거기서 문간채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 근데 그 할머니가 밭도 있지만은 이 교당 안에 뜰이 넓어. 거기다가 당신이 이제 밭같이 당신이 읽었어. 같이 사니까. 그런데 종자를 심어놨는데 그만 소나기가 쏟아갖고 종자가 나들않게 돼버렸네. 종자가 다 문질러져 버리게 됐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호미로 팍팍 땅을 파면서 하느님이 밑살 빠졌다. 그렇게 하느님한테 욕을 해요. 그분이 어째서 하느님이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가?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공정치가 뭐대요? 공정치가 뭐대요? 힘써서 종자를 심어놨는데 그냥 소나기를 퍼부어갖고 하루나 퍼부어갖고 이틀간을 퍼부어갖고 다 못쓰게 만들어버렸으니 공정치가 뭐대요? 그러면 무엇을 믿고 공정하다고 했습니까? 아까 현신님이 공정하다고 했잖아. 뭘 믿고 공정하다고 했어? 똑같이 골고루 똑같이 해주잖아요. 그렇다니까. 우리 생각에 그렇게 딱 체계화된 대답이 있어. 천지는 공정하다. 어찌 천지가 공정 안 할까 보냐. 천지는 공정하다. 무심하기 때문에. 천지는 무심하기 때문에 공정하다. 무슨 원근 진소가 없어. 천지에는. 그러니까 공정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천지는 공정하다. 이렇게 대답해 버린다니까. 그렇게 알게 되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은 면이 많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유정이라. 정식이 있는 생각하는 아르마리가 있는 그 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어가지고 비판을 해요. 평가를 해요.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봐하고 딱딱 비판을 한다. 공정치 못한 것을 발견해내. 천지가 공정치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생기게 됐어. 그러니까 의심이 날 때가 있죠. 천지는 진짜 공정한가? 이 의두의목이요. 천지는 공정하다 했으니 천지는 진정 공정한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갖고 연마해 보는 거. 이게 의득 공부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의도 공부요. 그러니까 의도로 풀어야 돼. 사람들은 천지를 신으로 믿어. 사람들은 천지를 인격체로 믿어. 천지은 같이. 천지는 은혜만 주신다. 이렇게. 천지를 부처님처럼 믿어. 사은 어때? 그런데 따라서 사람은 지견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오면 내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와요. 응? 어째 이랬을까? 느닷없이 해일이 일어나고 10,000명이 죽어버렸네. 한 지역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렇죠? 느닷없이 벼락을 딱 때리면서 한 사람이 죽어버렸네. 이런 일이 있나? 그죠? 어찌 천지가 공정치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 지견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도저히 불가사의해. 그럴 때 천지의 공정에 대해서 확신적으로 확연하게 믿는 마음이 안 나. 꼭 천지는 꼭 공정하구나. 이 마음이 부서져 버려. 이럴 때 어떻게 천지는 공정하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정산조사교에서 오늘 이 5장에서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그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응답을 정확하게 드러내신 점, 이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 이 5장을 이해해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해답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장이에요. 어떻게 해답을 주셨는가? 본문에 공이라 하는 것은, 공변된 것은 천지가 어느 한 물건만을 위함이 아니고 일체 만물로 공유가 된 것이요.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매우 간단한 해석이에요. 천지가 일체 만물을 위함이 아니고, 아시겠죠? 천지가 따로 계셔서 어느 한 물건을 위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험만이 아니고 일체 만물로 모든 것을 공유가 됐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도 천지를 쓸 때에는 자기가 능력만큼 쓸 수가 있고, 누가 방해를 안 해. 너 그거 쓰지 마. 이렇게 못해. 천지는 또 저 움직이지도 못하는 초목도 이 천지를 활용하지 않아. 천지의 태양을 활용하고, 천지의 물기를 활용하고, 천지의 공기를 활용하고, 다 활용하면서 생존하고 있잖아요. 응? 그죠? 그렇게 다 각자별로 사람은 사람대로, 만물은 만물대로 천지를 이용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사용을 해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 없어. 천지는 이게 공유물이요. 공물이요. 천지는 누구든지 식물이나 동물이나 영리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초목일지라도, 설자 무정물일지라도 천지는 서로 공유, 자유롭게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공유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는 천지가 따로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신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렇게 보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는 모든 만물이 각자의 위치에서 천지를 누구나 모든 것을 다 갖다 쓰는데 자유롭고 공정하다 그 말이에요. 공정하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천지를 선용하는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지는 공정하다 그 말이에요. 천지가 공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천지를 공유로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령 우리가 대학전으로 자선을 나갈 때 대학전 들어가는 문까 옆에 우산이 한 10개나 20개나 놓아져 있어요. 똑같은 비닐 우산이. 그건 공유물이에요. 누구든지 비 올 때는
이 우산을 갖다 쓰세요. 그러면 쓰신 후에는 반드시 갖다 놓으세요. 이게 공유 물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죠? 이 세상에는 공유하는 물건이 있어. 그것이 가장 공유하는 물건은 천지다. 그 말이에요. 천지가. 천지는 본래 곡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해하는 방향이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우리 천지는 공정하다 할 때 그 공을 이해할 때 천지라 하는 것은 유정무정 간에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고 그런 거다. 공유 물건이다. 천지는 공유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거꾸로. 천지가 만유를 만드시고 천지가 만유에게 공적으로 은혜를 끼친다. 이런 해석법하고 천지 만물을 만들고 천지 만물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하고 만물이 천지를 공유로 사용하게 됐다. 공유로 사용하게 된다. 이 말하고는 같은 의미인데 해석할 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정확한 해석이 되는가? 천지가 만물을 만들고 만물에게 똑같이 은혜를 끼친다 이러려면 천지가 만물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어제 차등이게 만들어갖고 똑같이 준다 하느냐?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그건 진리를 부정하는 마음이 나. 그죠? 진리를 부정하는 마음이 나. 그런데 이렇지. 만물은 사은께서 이게 만물을 이렇게 창조해 내셨는데 부분적으로 은하계를 만들어내서 가령 지구가 속한 은하계를 하나 만들어내고 저쪽 뭐 다른 것이 속한 은하계를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자꾸 만들어내. 한편에서는 소멸되면서 한편에서는 만들어지면서 이 우주에 대한 과학은 아주 크고 오묘해서 설명을 다 못해요. 그 지금 우리 인간이 그걸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여기서는 만들어지고 저기서는 부서지고. 그런데 아주 상상도 할 수 없이 크게 만들어져. 그렇게 크게 만들어지고 크게 부서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주 전체가 한꺼번에 만들어지고 한꺼번에 소멸된다고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신이 들어서 이렇게 만든다. 이리 됐어. 그런데 사실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 그렇지 않아. 전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하고 있잖아요. 다만 부분적으로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창설이 되기도 하고 파괴가 되기도 하고 이런다 그 말씀이죠. 이런 이치를 설명할 때 천지라는 개념 풀이를 완전자가 전체가 그 부분을 만들어 놓고 공정하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그렇게 해석만 하면 의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문 없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까 같이 만물이 천지를 활용할 때 공유 어떤 만물의 유정이든지 무정이든지 간에 천지는 공유 다 똑같이 천주를 활용할 수 있는 공물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완벽하다 말이에요. 완벽해. 이해가 되시죠? 대답해서 이제 다음에 또 모른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지는 만물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곡물이며 만물 또한 천지가 운행하는 곡물일 뿐 어떤 사가 없음을 말한다. 이 전체 개념의 천지와 개체 개념의 만물은 서로 공으로 작용할 뿐이며 그러니까 전체 개념의 천지하고 그 안에 그 내용물인 개체 개념의 천지 만물이 서로 관계성을 공적인 입장에서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만물의 입장에서 봐도 천지는 곡물이고 천지의 입장에서 봐도 만물은 곡물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공정한 입장에서 서로 운행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천지는 무심해서 공의 도를 지키지만 천지는 무심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무심하다는 말은 천지는 생각이 없어.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운행만 해. 운행만 하니까 천지는 우리가 무심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천지는 공의 도리, 무심한 가운데 공의 도리를 지키죠. 사람과 일체 생명은 유심하게 돼요. 무심하지 않고 유심하기 때문에 공의 도리를 지키지 못해요. 공변된 도리를 지키지 못해. 똑같이 하지 못해. 이제 돌아가신 한정원 종사님이 옛날에 서울 보육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누룽지를 나눠줄 때 똑같이 나눠준대. 쭉 세워놓고 똑같이 분배를 해줘. 근데 애들 이 분배를 받는 애들은 누구 것이 많나 이렇게 남의 것을 훔쳐봐. 이렇게. 응? 똑같이 주는 사람은 똑같이 주는데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난을 얘기했지만은 원로원 정화관에 피어 있는 제비꽃 그런 것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 제비꽃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 그러죠?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런 관계가 있고 천심으로 이게 천지와 교분을 갖는 그런 세계가 있고 인심으로 중생심으로 또는 사람 마음으로 천지와 교분을 갖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데 이게 천지의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그 공을 이해할 때 이와 같이 서로 분간해서 이해하면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다. 또 본문에 정은 각각 저희 하는 바에 따라 원근 진소가 없이 응하여 주는 것이니라. 아까 공은 공정할 때 공변될 공자 공은 그렇게 이해하지만은 그러면 정이라는 건 뭐냐? 바를 정자 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은 각각 저 하는 바에 따라 원근 진소가 없이 응하여 주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천지께서 어떻게 응해 오시는가? 그걸 바르게 응해 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갑이라는 만큼 했으면 천지께서 갑이라는 만큼으로 응해 주시고 내가 을이라는 만큼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천지께서 또 을이라는 만큼 그대로 응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르다 그 말이에요. 바르지 않게 응해 주지 않고 꼭 그가 지은 바대로 꼭 그대로 응해 주신다. 이것이 바른 거다. 공정을 나누어서 해서 그런 거예요. 공정하다는 뜻을 공은 어째서 공한 것이고 정은 어째서 정한 거다. 가령 초목이나 무정물은 공정이 따로 없어요. 무조건 그냥 공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공이다 정이다 할 것이 없어. 근데 유정의 세계에서는 공정이 나눠지거든요. 공정이 있게 돼요. 이 유정의 세계에서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정이다 이걸 해설할 때 이와 같이 해석이 돼. 정은 유정물의 세계에서 심준작용을 하면 작용한 대로 천지께서 그대로 보응해 주신다. 이것이 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요 돌멩이도 그래요. 돌멩이도 말이죠.
돌멩이 하나가 만유인력에 의해서 저 산에서 드글드글 궁굴에 내려갔어. 그러면 저 아래에 있는 돌하고 부딪히지 않겠어요? 부딪히죠? 그럼 돌이 부서질 것 아닙니까? 부서지죠. 또 돌이 내려오면서 초목을 이끌려 버렸다. 초목이 상처를 입었죠? 이와 같이 받는 것이 있어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광물이나 식물의 세계에도 작용하는 대로 천주께서 바르게 응보해 주신다. 이게 자연인과라는 거예요. 자연인과. 그러니까 우리 인과를 설명할 때 생명의 세계에서 심신작용을 하는 생명의 세계에서 지은 대로 받는다. 이 인과의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데 인과의 원리는 꼭 생명의 세계, 유정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정의 세계도 똑같이 인과의 원리예요. 이 전부 다 유정, 무정 간에 모두가 다 인과의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그 인과관계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정으로 해석됐다. 이해가 되시죠?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한 그대로, 무정한 돌은 돌이 행한 그대로. 아까 제가 돌을 설명했죠? 돌이들. 제가 여기 저 장수 옆에 주산이 있어요. 응? 그 산 이름이 산은 이름도 내가 잊어버렸고 그 있는데 그 산을 이제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가서 나는 산에 올라가면 돌을 하나 주워서 와요. 나중에 이 말에다 감옥에 갈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돌을 하나 주워다 놓는데 왜 저 돌을 주워 놓는 거니? 제 방에 들어오면은 누가 그래요. 인산 방에 들어가면 책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또 제가 현관에 들어오는다가 이렇게 화분을 한 5개, 6개 나열해 놨어요. 그랬더니 누가 오면서 또 그래요. 인산 방에 들어가려면 꼭 식물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 내가 그 돌을 갖다 놓는 뜻하고 뭐 의미를 전혀 몰라.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보니 책장 앞에다가는 산에 갔다 올 때 돌을 하나 주워다가 돌을 놓았다니까. 왜 그랬는 거니? 내 방에 들어올 때, 아, 토굴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만들려고 토굴을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그런데, 그 이제 돌을 주는데 받침돌하고 근사한 돌을 하나 주었어요. 무엇에 근사한 거니? 이게 부처님 광명은 불같이 그려놓잖아요. 이렇게 불같이 그려놔요. 우리 저 종업사님 그 표상도 그렇게 했죠. 불교에는 그 유명해요. 이 불같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부처님 위에는 불같이 모양이 있어요. 꼭 그 모양의 돌이 있더라니까. 아, 이렇게 잘 됐다. 오늘 순이 맞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산에 와서 순이 맞았다. 그래서 그 돌을 주워 오는데 상당히 돌이 커요. 커서 이제 받침돌을 또 주었죠. 근데 둘을 가져오려니까 무거워서 못 갖고 가서 릭사크에다 하나는 넣어놓고는 하나는 동료 보고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그 동료가 나는 이제 아래 받침하는 큰 돌을 내가 가지고 내려가고 위에 그 부처님 불광 그 돌을 동지한테 맡겼더니 나는 이제 무거워도 그냥 가지고 내려왔고 그 동지는 말이죠. 무거우니까 가다가 그냥 내리 둥글쳐 버렸네. 저 아래로 대 아래로 둥글쳐 버렸어. 지 맘대로 내려가라고. 아,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 저런 내려가다 깨져버리면 도로고 부딪히면 깨져버리잖아. 아, 저런 했는데 무사히도 또 안 부딪히고 저 아래까지 그냥 내려왔어요. 아시겠죠? 이런 돌도 말이죠. 다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져. 그러니까 유정, 무정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은 바대로 악을 행하면 악을 대로, 무정한 돌은 돌이 행한 대로, 또 물도 그렇죠. 유유한 물은 물이 행한 대로 그대로 바르게 응하여 줄 뿐이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응하여 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돌을 던질 때 그분이 보았겠지. 이 돌을 던지면 돌이 다른 돌하고 부딪혀서 그러면 돌을 안 던졌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평준하고 저 아래까지 그냥 내려가거든. 이게 돌을 던져버린 거야. 그죠? 그와 같이 그 돌이 던진 대로 천지가 응한다 그 말이야. 그죠? 던진 대로 그대로 응했어. 그러니까 안 부딪히고 내려간 거죠. 아시겠죠?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유정무정 간에 인과의 원리로 되었는데 천지가 아주 밝은 영식을 갖고 있어요. 밝게 보응을 해. 꼭 그대로 보응을 해. 지은 대로 그대로 보응을 해. 이만큼 지었는데 저만큼 준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지었는데 내가 받거나 그러지도 않고 꼭 지은 바대로 그대로 보응해 주는 것이 천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천지를 부처님으로 숭상하죠. 이것이 바를 정자예요. 공정한 가운데 바르다는 말은 무엇이 바르다는 말인가 하니 지은 배로 그대로 보응해 주니까 정확하게 보응해 주니까 그것을 정이라 한다. 바르게 보응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종경 인과품에 보면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말을 했어요. 천지지변에 속하는 벼락을 맞아 죽는 일이 있어. 어? 천지는 무심으로 벼락을 내렸을 뿐인데 벼락을 맞아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럼 왜 사람이 맞아 죽었을까요? 옥타음이 대답해봐. 천지는 무심한 가운데 벼락을 쳤어. 그럼 벼락 치려고 친 거 아니야. 무심한 가운데 자연적으로 벼락을 친 거야. 조건에 의해서, 인과에 의해서. 그런 인이 이루어졌어. 하늘 구름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나가고 벼락을 치게 됐어. 그래갖고 쳤는데, 그 이제 나무가 있어갖고, 나무가 그것을 흡입해 들어가니까 거기다 때려진 거야. 자연의 이치요. 자연의 이치대로 그대로 무심한 가운데 벼락이 쳐졌어.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사람이 있다가 죽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천지가 공정한 거야? 공정하지 않은 거야? 공정하죠. 맞아. 현신님 말이 맞아. 100% 맞았어. 그럼 왜 사람이 죽었을까? 그것이 문제라니까. 그 사람의 인과야. 무슨 인과냐? 그러면 그 사람이 벼락 맞아 죽을 만큼 죄를 지었어? 그것도 의문이 가지. 의문이 가죠?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벼락을 맞아 죽어. 이런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대원사님께서 법을 내실 때 주의 조행을 내셨거든. 주의하라. 이제 이 현대사회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뭐 진행하는가 몰라. 요란스럽고 빠르고 변화가 심하고. 그러죠? 정신 못 차리게 빠르게 오고, 정신 못 차리게 요란스럽다니까? 그럴 때는요, 주의를 잘해야 하는 거야. 제가 차를 운전해 보니까 제가 근 30년간 차를 운전하는데 주의를 잘해야 돼. 그러면 사고가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조금만 주의를 잘못하면 금방 사고가 또 나거든. 주의를 잘해야 되는데, 주의를 주었어. 사회에서 법으로. 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는 큰 나무 밀에 가지 말 것. 그렇죠? 그 주의심 없이 큰 나무 밀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벼락을 맞지. 그러죠? 조그마한 실수가 큰 과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인과보응의 진리에 크게 지었으면 크게 받고 작게 지었으면 작게 받고 꼭 그래야 되는데 어찌 그러냐?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천지가 내리는 이것은 무심으로 하는데 내가 주의를 잘못하면 크게 교통사고가 조금 주의 못하다가 생명을 잃지 않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차를 운전하다가 주의를 조금 잘못하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아, 이번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교통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까? 금세 30명 죽고 20명 죽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왜 그래요? 주의를 잘못해서 그런다니까요. 이것이 사회가 변천하니까 대단히 세상이 요란해지고 빨라지고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돼 있어요. 그런 세상에는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뭐라 설명? 옛날에 자기도 모르게 불직간에 대중하게 그냥 뜨거운 물 지켜냈나 보다. 그러죠? 옛날에는요, 그냥 한 3,000명 대중을 가스로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중한테 고기를 잡는 사람들 보세요. 그물로요, 쫙 펴갖고 몇천 마리 고기를 한꺼번에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죄를 무심히 지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낚시하는 사람들 보세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 안 해야 돼. 그냥 낚시를 해야. 그러니까 잡으더니 잡아먹고. 할 일 없으니까 낚시하러 가자 해갖고 그 몇 푼어치 먹어야 뭐 큰 것도 아닌 것을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인과를 경하게 알고 인과를 가벼이 알고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큰 벌을 받아요. 그렇겠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시어머니하고 살 때 말이죠. 인과를 가벼이 알고 주의하지 않으면 평생토록 과보를 받아요. 그것도 벼락 맞아 죽는 것보다 더 큰 억울하게 받는 과보나 같아요. 벼락 맞아 죽는 건 금방 죽어버리니까 뭐 알거나 모르거나 모르잖아요. 근데 평생토록 시어머니한테 억울림을 받고 살아봐봐요. 얼마나 고통이 많은가. 그렇죠? 이런 것 저런 것들이 꼭 이것인가 저것다. 한 대로 지었으니까 한 대를 받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지은 바는 반드시 받는다. 이런 원칙이죠. 작게 지었다고 해서 작게 받는 것 아니에요. 작게 지어도요. 상대방에서 응해오는 것에 따라서 크게 받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오늘 콩깍지 콩을 먹으면서 누구하고 나눠 먹었잖아요. 그 나눠 먹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봐요. 은혜 받을 때 어떻게 받겠어요? 크게 받지 않아요. 콩깍지 하나로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받을 때는 크게 받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은 바대로 꼭 받는다. 그 원리예요. 짓지 아니하면 받지 않는다.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할 것은 작은 일일지라도 인과를 경홀히 알고 작은 일에 인과가 더 크게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게 주의예요. 주의 조행할 때 주의는 그냥 가볍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꼭 필요한 조항이에요. 다시 이제 원문에 다시 합리와 불합리를 해설하시기를. 합리, 불합리를 해설하실 때 어떻게 해설하냐면 합리란 될 일이요. 불합리란 안 될 일이라. 이렇게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 합리를 설명하려면요. 오만 설명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합리. 가령 순리요 그러잖아요. 순리대로 살아라. 순리대로 살지를 못해요. 어째 그런 거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합리로 살아야지 순리로 못 살아요. 순리로 살다가는요. 3년 가뭄 돌아와 봐요. 어떻게 살 거예요? 죽고 말지요. 3년이나 가뭄이 돌아오면. 그런데 말이죠. 딱 물을 저장해 놓는다니까. 이게 합리예요. 순리라는 건 비 오는 대로 비 맞고 살자. 그게 순리예요. 그런데 비 올 때는 우산을 딱 받잖아요. 이게 합리예요. 이치에 맞게. 그러죠? 합리와 순리는 같으면서 달라요. 합리는 순리라는 말하고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엄격하게 틀리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 합리와 순리예요. 그죠? 왜 같은 뜻인가? 이치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한다는 말은 같은 뜻이고 이와 같이 그 같은 이치라도 자기 형편에 맞게 활용하는 거, 선용하는 거. 선용이죠.
선용이 제일 중요해요. 선용해야 돼요. 그게 합리예요. 똑같은 것이지만은 선용하면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내가 살짝 돌아가면 그 경계를 살짝 피하면 은혜를 입거든요. 이런 것이 다 합리예요. 순리는 되는 대로 하는 것이고 합리는 잘 생각해서 이치에 맞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합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합리와 불합리를 정산정사께서 아주 간단하게 실감 있게 설명하신 거 이 장이에요. 어떻게 설명했냐? 합리는 되는 것이고 불합리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 생각이 돼야지요. 안 되는 생각을 뭐들 해요. 행동할 때에도 그 행동이 돼야죠. 실패로 돌아가면 못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되는 것은 합리고 너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합리적으로 했으면 그건 반드시 될 일이다. 근데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불합리하게 행동한 것은 그건 반드시 안 될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번에 김정은 보세요. 김정은 보세요. 김정은이가 무조건 왔겠어요? 올 리가 없지요. 포탄 하나로 미국을 때려 부수겠다고 온 사람인데 금방 그렇게 오겠어요? 올 리가 없어요. 우리는 원자폭탄 만드는 것은요, 옛날부터 김일성 때부터 우리는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라고 하니까 될 말인가요? 엊그제까지도 절대로 원자폭탄은 안 없앤다. 이렇게 주장해 놓은 나라가 북한인데 말이죠. 그냥 3개월 사이에 딱 변해가지고 왔잖아요. 응? 그건 말이에요. 미국이 이번에 참 잘한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을 줬잖아요. 소련, 중국 또 피할 수 없게 북한에 경제적인 압박을 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압박을 주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살아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원자폭탄 이것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너가 원자폭탄만 써봐라. 너희들 말살을 시켜버리겠다 그러거든요. 쓸 수가 없어, 원자탄을. 그렇잖아요? 그럼 어쩔 겁니까? 속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았겠죠. 김정은 이번에 와서 그러네요. 고민했다고. 나도 국민들을 참 평화롭게 이렇게 은혜롭게 살게 하는 것이 자기 고민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와서 그 말 하더만? 그 실제적인 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돌아선 것 아닌가요? 그러지 않아요? 안 될 일을 알았어요. 원자탄을 만들고 협박을 하고 국민을 핍박을 주고 이렇게 이건 안 될 일이구나. 이걸 알아차린 것 아닌가요? 될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차린 것 아닌가요? 이것이 합리와 불합리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손을 내밀고 왔지요. 몰라. 이 방송으로 나가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가 모르지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나저나 우리 한국은 참 좋은 운세에 왔어요. 세계 전체가 좋은 운세에 온 거예요. 한국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노벨상을 우리 문 대통령이 받아야 돼요. 왜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는다고 그러는가 모르겠어. 문 대통령이 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운이 참 좋은 운이 돌아왔다. 이게 세계적인 운으로 발전해서 대산중앙님께서 날만 새면 통일되었다 할 거다. 신도안에 계실 때 그랬거든. 그 우리 대산중앙님 부황스럽다. 저렇게 부황을 떨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지금 이렇게 급하게 변해가지고 평화로 돌아올 때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것이 합리와 불합리라니까. 합리는 될 일이고 불합리는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이 생각이 성공해야 될 텐데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무엇인가 진리에 맞게 이론상의 도리에 맞게 또 법에 맞게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신 법 이론상 사은 사막 이 법에 맞게 또 내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아야지요. 상황에 안 맞는 것을 막 법에 맞는다고 하면 그 무리수가 되고 되겠어요? 안 되죠. 상황에 맞게 잘 접목을 시켜야 돼요. 접목. 원불교인은 가정에 가서 잘해야 돼요.
원불교 교법을 배웠으면 이 법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잘 접목을 해야 한다니까. 그래야 아들,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을 가져요. 접목을 않고는 원불교 가져가니까 따라올 리가 없지요. 오히려 반항심이 난다니까. 그렇죠? 이 참 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합리, 불합리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합리적으로 해야 좋은 것이지 불합리하게 보면 나쁜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잘하려고 하고 싶지. 근데 이것이 법에 맞지 않고 진리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다면 이건 불합리한 거란 말이에요. 불합리한 거야. 이런 성공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간에 진리에 부합하면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와. 이 법도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도 안 되겠구만 하고 치우친 게 아니라 그 주체사상, 이건 김정은이가 하는 말인데 주체사상, 이건 주체적인 정신, 이건 변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이 법도 있게, 그 옛말에도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에 자등명, 법등명 이 말씀을 하셨어. 아주 얼마나 훌륭한 말씀인지 몰라요. 법등명 늘 깨어 있으라. 뭘로 깨어 있는가? 내가 설한 법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그 법으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거거든. 또 하나 자등명 뭘로 깨어 있는가? 내 성품의, 내 마음의 등불로 깨어 있어라. 그 말씀이거든. 이 두 가지 그 정신적인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그게 합리예요. 합리.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그 일이 이제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될 일이요, 그 일은. 근데 비합리적으로 하면은 안 될 일이다. 6장 읽으시겠습니다. 육, 권동화 묻기를 천지도 사람같이 원이 있으며 보은하면 좋아하는 느낌이 있나이까 답하시기를 응용에 무념하는 것이 천지의 도나 천지의 하기는 것을 보면 그 원을 가야 할 것이요 우리의 좋아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하면 천지의 좋아할 것을 가야 할 것이니라. 일체 유정무정이 천지 아님이 없나니라. 법원은 공부할수록 재밌죠? 천지는 무심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무심한 중에도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런 원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천지도 원이 있습니까? 사람 마냥?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야말로 견성오도 하신 분이 아니면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응답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나 그 공부를 오늘 하시겠습니다. 천지가 바라는 바가 있는가? 천지는 무심하다고 했는데 무심한 천지가 바라는 바가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은 무심한 중에도 이거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전에도 근본적으로 무심한 중에도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원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원이 그 유심의 세계, 유정의 세계, 생각을 베풀고 사는 유정의 세계에서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원이 있었다. 근본적으로. 천지도 그런 원이 있겠나 그런 말씀인데 대종사님은 이러한 심경을 최령한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여도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있다. 최령한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알아진다. 영지불매라고 그래요. 우리 영혼은 본래 매허지 않아서, 본래 어둡지 않아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것이 있다. 사물을 보고 알고, 사물을 보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아는 바가 있다. 본래 갖춰져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는 무심 중에 알아지는 것, 그것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천지와 인간 또 만물은 근원 자리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도 그 이전에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원이 속에 갈마 있다. 이렇게 우리는 수긍을 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무슨 거 말하지 않았어도 그 전에 무엇인가 속마음으로 원이 있다. 무엇인가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데는 조금도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천지와 인간 또 인간과 만물은 근원 자리에서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같아요. 천지와 그 한 기운, 한 이치, 한 사물이에요. 사물도 지수와 풍이라고 해서 같은 물질이죠. 기운도 한 기운이죠. 이 기운의 세계는 참 방대해서 무한의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천지연기, 천지에 가복한 이 연기를 함축하는 공부. 그래서 내가 강한 나, 이게 다 풀어져 버려갖고, 다 뺏겨버려갖고, 그런 나가 아니고, 이 천지 기운을 함축한 늘 주문을 외우고, 염불이죠. 염불을 하고, 늘 선우심경을 가져서 마음을 텅 비우고, 마음을 번뇌를 끓이지 않냐고 마음을 비웠다는 말은 천지 연기하고 내가 합일이 되다는 말이거든. 응?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말고 깨달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천지의 연기와 합일된 내가 그런 심경으로 가만히 있을 때 하고 영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죠? 그럴 때는 나에게 힘이 함축되는 거예요. 연기가 함축돼야. 그러죠? 어느 종교는, 불교는요, 영성에는 이론상 자리에는 체가 없다. 볼 수도 없고, 무엇이라고 그릴 수도 없고, 오는 것이 나지만, 그렇지 않다. 공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성품의 체는 광명으로 환하게 본래 있는 것이지, 왜 없다고 하냐. 없다고 하는 것은 공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 계파의 종파도 있어요. 그렇듯이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수행자는 항상 이 마음 허허한 텅 비고 허해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형상이 없어. 형상이 없어서 잘 믿어지지가 않아. 형상이 없어지니까 어느 새에 사라져버려. 형상 있는 사물을 이렇게 꽉 쥐면 항상 쥐어져 있지요. 그러잖아. 형상 이게 쥐어져 있어. 근데 형상 없는 마음은 어느샌가 도망가 버린다니까. 아시겠죠? 바람을 주먹으로 꽉 쥐어봐봐. 잡혀 있나요? 싹 나가버려. 바람이 나가버려. 그 마음이 형상이 없어갖고 잡고 있으려 해도 언제 도망가 버렸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수행자가 영 파이라. 그런 수행자는 광명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천지 연기도 함축하지 못하고 실력 없는 수행자가 될 수밖에 없어. 언제든지 한탄하는 수행자예요. 그렇겠죠? 한탄만 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마음의 체를 탁 잡아야 돼. 마음의 체. 이것이 나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 몸뚱이나 얼굴이나 이것이 내가 아니잖아. 말하는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근데 진실한 나는 이거다. 그는 체가 탁 서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하면서도 행동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누구와 만나서 이 환경이 확 달라져. 확 달라질 때도 마음의 그 체는 달라지지 않아. 제가 제 방에서 식당까지 갈 때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가. 응? 내가
대학전으로 좌선으로 갈 때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가고 더 한번 잘해보리라 하고 간단 말이야. 근데 식당에 딱 들어가면 그냥 동지들이 꽉 차네. 그만 이 얘기하고 조금 싹 잊어버려. 싹 잊어버려. 그러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한다니까. 주체성을 상실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공부인지 항상 실력 없는 공부인 말고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마음의 실력이라는 건 참 작은 걸 쌓는 거야. 쌓아졌는지 안 쌓아졌는지 모르게 쌓아지는 이걸 주의하고 늘 챙겨야 돼. 작은 것이 커진 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 세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이제 수도인으로서 실력도 아주 미미한 작은 것을 정성스럽게 잃어버리지 않냐고 쌓은 그 공덕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주 정신 차려야지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